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화목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가며 물질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편의시설과 외쪽에 있는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내적인 평안,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의 많은 마약 연료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부하고 명예적으로도 또 인기적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뭐가 부족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리가 호수에 떠 있는 거 보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아합니다. 우아하게 호수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수중 카메라로 밑을 봐보세요. 그 우아한 그 가운데 이 밑은요 엄청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을 얼마나 치는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우아해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갈등과 그 속에는 그 우아함을 유지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들, 어마어마한 몸부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겉으로 봤을 때 우아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갈등과 공허감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우리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건가? 외적인 만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은혜와 평강,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때 너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때, 이 평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 근심과 염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시나요?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졸이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이 늘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은혜와 평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평화와 평강을 누리며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도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주로 성도인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어지고 그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당시에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식의 평화가 전 유럽을 비롯하여서 터키 지역 또 북아프리카 지역 그 가운데 외쳤던 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들의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보며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내가 두 가지에 감격하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칭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두 가지의 칭찬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자,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 개척하는 가운데 열매가 보여요. 그 열매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너희에게 그 복음이 이르렀을 때 너희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 근데 이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미치는 여러 지역, 온 천하 그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다다라는 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은 이제 막 개척된 골로새 교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그러한 고백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맺혀지는 믿음의 변화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 전과 신앙생활 한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들에게는 그들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요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신앙 경륜이 오래되었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신앙의 경륜만큼, 시간의 경륜만큼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도 그들이 체험해요. 폭풍을 잠잠케 하셔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세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그 병자들의 아픈 분에 손을 얹을 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요 반신반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3년 동안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확고한 믿음을 갖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는 그들이 각자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가짐은요 반신반의예요. 50대 50.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쩔 때는 막 신앙이 뜨거울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늘 그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을 종결시키는 것은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을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바뀌죠. 반신반의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의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많은 무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나아지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아직도 그런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번 우리가 고난중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반신반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한 믿음이 없는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섬기시는 김혜성 목사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신학생들, 우리 목사님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신학교 채플대에게 초청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 전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주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주로 상담하고 법률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요 외국인 노동자들 예배 식수를 쫙 다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 목사님이 많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몇 마디 들어보면은 이 사람의 대안은 이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다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교회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한국 교인들도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한 여성도님.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요 남편이 구원이에요.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지만 남편이 교회는 안 다니세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남편이 술과 도박에 빠져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다른 사람 다 가도 봉사 다 끝나고 가도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하고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내가 저번에 남편을 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근데 3년이 됐는데 또 이분이 안 보이세요. 나중에는 이 아내도 또 이사 가셨습니다. 술과 도박을 끊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에 와도 별 감동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정이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이 가정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지난 뒤에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 때 길에서 가다가 우연하게 그 여인의 그 여자 집사님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길에서 5년 만에 만났는데요. 이 술과 도박에 쩔었던 그분이요 오른쪽에 성경책을 끼고요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갔길래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우리 교회 때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됐는데 어느 교회를 갔길래 이렇게 변화가 되셨나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막 밥도 먹이고 교제하고 그럴 때면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5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건 목사님보다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끼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이 김혜성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많이 이론적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내가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면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주셔서 그를 주관하여 주실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술과 도박이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힘들었던 술과 도박이 한 번에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믿음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해질 수 있어요. 믿음이 점점 시간이 가면, 내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 때 막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5년, 10년 이렇게 가면 점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다 목사하려고 와요. 근데 2학년 때면 장로로 바뀝니다. 3학년 때면은 집사로 바뀌어요. 4학년 때면 평신도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초창기는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고백하는 뜨거운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화석화가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요. 나의 믿음은 굳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김희도 목사님 만난 그분은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더 확대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능력이 더 확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의 열매는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능력을 나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골로새서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 같이 이야기하자. 자, 1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방인 세속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이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언행, 나의 여러 가지 죄악의 생각과 마음, 죄악의 장애물들, 유혹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능히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요. 제가 우리 수요일날 다니엘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의 음식들은 다 제사를 드리고 왕 앞에 가는 음식들이죠.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다니엘이 거기서 거부를 합니다. 내가 다른 우상에게 섬겨진 제물, 이 음식을 제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 저는 다니엘 강의를 하면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뜻을 정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저는 정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지시기 전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드니? 여러분, 이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한 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저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 뜻을 정하는데 하루에 한 시간씩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또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뜻을 첫 번째 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그걸 실천하려고 하지, 구체적인 뜻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게으르고 또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천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한테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루에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면요, 기회가 생깁니다. 물론 매일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기회와 타이밍을 주세요. 저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간 타이밍이 있구나. 월화수, 수요일날 제가 월화수 만난 거 얘기했고요. 목금토 만났습니다. 몇 분들 만났어요. 특별히 어제는 금요일은 저희 교회에 같이 거래하는 빵집이 있습니다. 빵을 사러 잠깐 갔는데 보니까 사장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예전 같은 종업원도 계시는데 사장님 혼자 그 빵집에 계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니까 얘기하기도 편하더라고요. 빵을 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보니까요. 이 사장님이 쉬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빵 만드시는 분이 새벽 6시, 5시, 6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밤 11시에 퇴근하신대요. 그걸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다. 주일날은 쉬시나요? 아니에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대요. 사장님 참 힘드시겠네요. 그런 마음 대화를 하다가 밤에 자면서 어떻게 그분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가운데 이 평안의 자리로 함께 초청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그 다음날 이 사장님이 저에게 빵 배달하러 오셨더라고요. 토요일에 오셨더라고요. 그런 뜻을 정하고 마음을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셨는데 보니까 여기다 태극기 마크를 하셨더라고요. 빵 딱 하얀 가운에 태극기 마크. 다른 빵집에 가서도 이렇게 못 보던 건데 물어보니까요, 국가 자격증이 있는 분이더라고 보니까. 체중이 10%래요. 10%만 이거 있대요. 이 태극기를 달 수 있대요. 그 대단한 실력자이구나. 그분을 만나면서 감사 일기를 드리면서 힘드시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써보십시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드리면 그분이 하루 쓰시면서 감동적인 글들이 많아요. 힘들어도 감사할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참 많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루에 한 줄씩 한번 적어보시죠.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확신,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믿음의 칭찬과 더불어 사랑의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열매 가운데 맺혀진 두 번째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의 증오와 내 마음이 여러 미움으로 가득 찼던 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지만 그 사랑이 이 미움을 몰아내어 주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가서 자랑을 많이 해요.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몇몇 성도들 몇 가정들 모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들 가운데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와 주님을 영접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들, 반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상실할 때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다툼이 있고 세상 사람 그들 때문에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의 열매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함께 모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과 더불어 끝나고 각 성도들의 집으로
서로 흩어져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그 가운데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미함에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칭찬을 받고 또 한 가지 많은 무리가 그 모임에 합류하더라. 예수님 믿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함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순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렇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공동체가 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모임과 틀려요. 그곳에 가보니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모임을 통해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 교회 오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느낌이에요. 와보니까 세상의 모임하고 틀려요.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 있어요. 와보니까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아하, 이 공동체는 세상의 그런 공동체 모임이 아니구나.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 주는구나.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앙은 두 가지를 참 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신앙에는 두 가지를 알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을 다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웃과의 사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성도가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은요, 세상도 알아요. 식당 가면은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가정집, 밥집처럼 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원들 가면은 내 아이처럼 돌봐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세상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예전에 천마을 처음 오고 나서요, 저희 집을 첫 번째 방문하신 분이요, 태권도 부관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사 온 줄 알고 동호수까지 알아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어떻게 이사 오셨는지. 태권도 부관장님. 그러면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 처음에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예.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반갑게 환영해주고. 근데 그분의 시선은 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도 태권도장 끌고 갈까. 얼마나 이렇게 친절하고 다가게 하시는지. 근데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때로는 동네가 천마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고 가다 보면요 많이 만나요. 그럼 가다 보면은 아파트에서 애들 손 붙잡고 막 태권도장 오세요, 이분이. 또 지나가다 만나면은 또 우리 애들 보면 그렇게 또 반갑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딱 한 달 하더라고. 한 달 지나니까 안 해, 이분이. 알고 보니까요, 한 달 동안은 자기가 애들 데려오잖아요. 한 달 수강료는 자기 거야. 한 명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면요, 얼마 잘 모르겠지만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받는 거예요. 태권도 관장하고 계약을 그렇게 해요. 태권도 관장은 안 움직이고요, 알고 보니까 부관장이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이 신도시마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시더라고, 이분이. 신도시 되는 태권도장 기간 딱 하면 관장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애들 끌고 올 테니까 한 명당 10만 원, 한 달 수강료는 내 거. 관장님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부관장님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니까 누가 부관장인데요? 내가 관장이고 누가 부관장이에요? 관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달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2달째부터는요, 우리 애가 쳐다가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이거는 애들 지나갈 때 그때 당시 한 달 동안 막 그렇게 딱 하던 분이 2달째부터는요 쳐다보지 않, 담배 피우면서 막 가면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흉내는 내려고 그래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미국의 대형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서 구걸을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1만 주십시오. 맥도날드 가면 $1 햄버거가 있는데 $1만 주시면 제가 거기서 아침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 박스에다가 $1 해서 구걸을 하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수많은 교인들이 지나갔지만 딱 3명만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자 이 노숙자는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가고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 예배실에서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는데 안내원들이 급히 와가지고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 뒤로 가서 저 코너에 앉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교회 대표가 와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늘 이 광고 시간에 이곳에 와서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그 목사님과 생각할 때 그날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앞에 나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그 교회 직원이 혹시 이 가운데 스티펜 목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나자 저 코너에 있었던 노숙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상한 눈빛 쳐다봐요. 그리고 그가 가운데 복들고서 앞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단 위에 서서 다음 같은 이야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쭉 읽고 나자 많은 회중들이 마치 무엇인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몇몇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스티펜 목사님은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같이 교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열매, 우리 가운데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다가가는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면 특별히 이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의심의 믿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매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파수꾼으로 쓰일 때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임합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열매,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